할렐루야. 한 주간 한 주간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주일 성수가 그렇죠. 그런데 한 주간의 시작을 하면서 주일 성수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지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가지 못하지만 쌓이고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받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서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성도가 되질 못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변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잊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또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힘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신용카드보다도 더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바로 이러한 주님의 무한대 카드, 주님은 무한대이십니다. 이러한 곳에 눈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발전되고 성숙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5절에서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기를 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오늘 40절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자,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시니까지 하셨네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자,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 자, 바로 사람, 인간, 믿는 자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성, 덕성, 영성, 이걸 한번 묻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성도 있고 덕성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인성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인성이 있어야 되며 배려와 모든 희생과 함께 이루어지면 나누는, 사람으로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한 인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덕성이 생겨요. 그 덕성은 뭐냐면 그 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만남의 축복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덕성을, 내가 모든 걸 덕으로 심고 다녔다면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뿌리고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바로 그 말씀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성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되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매일의 믿음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에게 맨날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다고 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구원이 이룰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말씀 가운데 죄를 씻기는 것은 우리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자꾸 씻어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말로나 행동을 하고 있지만, 자, 여태까지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의외입니다. 자, 이제 했으니까? 됐어요. 이것만 했지, 그냥 녹음은 되는 녹음. 녹음 된 거예요. 그냥 하시면. 자, 그런데 계속 이어져 나가도 괜찮죠? 말로나 행동으로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그 가운데 마음속에 내재되고 있는 그 부분, 거기에는 미움이 있고, 우리 한 곳에는 또 질투도 있고, 또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경쟁적인 그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어요. 경쟁력. 그 다음에 탐욕, 이것도 있어요. 갖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치르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두 군데로. 근데 우리가 믿는 자라 하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질투하고 이런 미움적인 마음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를 하더라도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우쭐대거나 오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믿거든 하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배웠거든, 그러니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은근히 우쭐대는, 내가 성경 몇 독을 했거든 하고 쓱 우쭐감이 올라가요.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없는데 왜 우쭐대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나의 인간성, 내가 인간적으로 내세우는 내가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쭐대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거는 겸손의 자세인데 내가 내세울 곳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깨달을까요? 성령 충만하실 때.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내가 말씀의 조명이 뭐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입혀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 가운데 내가 지켰는 게 무엇이 있는가? 정말 나의 유일신 단 한 분 하나님 앞에 그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우상을 삼지 않고 살아왔는가? 제 1계명서부터 보게 된다고요. 바로 내 생활 습관이 십계명 안에 접혀 있는가를 자꾸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발견됐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되는데 창피감이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은 나의 믿음을 매일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것은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은혜, 바로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잡혀져 나가고 바르게 세워지고 하는 것이라. 성령의 은혜 없이는 공이 없다. 바로 공은 어디에 간다? 영광은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로 받아가 주신, 그분이 주신 이득과 모든 이루어 놓으신 것, 모든 그것을 우리가 그걸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혜택 가운데 영광과 감사는 주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막 다녀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무엇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것에 의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구원에 의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쓰다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우리가 이 영혼이 주님 곁에서 또 믿는 자들의 회개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본향집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 그 인간은 자아중심적, 나의 자아중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객관성을 갖고 있고 또 믿음은 주관적이다 하고 두 가지 갈래로 딱 이중 구조로 심리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믿고는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가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세상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거의 다가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벌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바로 맞는데 그 전에 바로 이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들은 이 세상도 살아가면서 그 자본주의를 겪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대부분 가서 제가 영업소나 이렇게 찾아가서 뵙잖아요. 뵙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사업하는 거는 다 따로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아니 이런 난국에 처해 있을 때, 아니 기업이 당장 망해지고 있을 때는 인간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방법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면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은 그건 또 그렇지요라고 소리가 요만큼까지는 나오지만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전에 이게 망가지게 된 원인 파 어떻게 해서 이런 망가짐이 왔을까요?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좀 야박하고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왜 몰라주세요 하는 것 같지만 원인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에 만남으로 누구와 같이 멍에를 베었는가. 첫째는 바로 믿지 않는 자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같은 멍에 같은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그만 것, 이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골라가면서 믿는 사람과 멍에를 맵니까? 라고도 반문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일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은혜를 주셨어요. 왜? 범죄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죄 안 짓고 또 남들도 돕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다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때는 정말 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는 비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능치 못하시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양자들인데 아버지가 하물며 들에 핀 꽃도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를 옷을 안 입혀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꽃도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 따르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도 맞고 실패도 보고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또 일으켜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너지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 말에 이 전달하는 이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닌 경우도 많죠. 근데 제일 특번 1번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바로 그곳에는 다르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게 어찌 됩니까? 라고는 다들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좀 누구 힘도 백도 좀 쓰고 사람도 좀 부르고 분리할 때는 돈도 좀 매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그 유대관계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번 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 백을 믿고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시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당황하고 난리가 피면은 막 부쩍부쩍 주님 살려주세요 소리만 했지 나머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무릎 꿇음의 자세를 안 온다는 거죠. 난리가 났을 때는, 당황할 때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믿는다 하면은 황당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갈 때는 내 원초적인 출발이 내가 어떻게 됐는가를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라도 그때라도 안 늦었어요. 내가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로는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했을 때가 또 안 늦습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위주의 생활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거든 저거든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핑계대지 마시고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그거를 시도해보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믿음이나 모든 행위를 내 거를 내세워서 가지 말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바로 이러한 것에 내 방법과 모든 것을 한번 부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나에게 오는 득이 그날서부터 생활에
모든 내 육신에 오는 기쁨, 회복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다요. 그래서 이성적인 객관성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직은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성적인 객관성마저도 주님께 맡겨놓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의 역사예요. 잘 안 되죠. 이건 쉽지 않죠. 내려놓음의 역사. 근데 우리가 그 일로 가기 위해서 예배를 하면 내 자신을 모두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부족하고, 매일이 부족함이죠. 부족하고 혹은 온전지 못할지라도 지금의 이 순간의 강력한 믿음과 그 강력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중심이 일어났을 때 행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지금 행함이 일어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참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말씀 속에 계시된 것 바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믿음이다. 이건 믿음이 간다라고 우리가 알았어. 결심했어. 나오셔야 돼요. 결심했어. 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나가며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 더 이상의 제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너 이러이러하면 너 멸망이다. 내가 멸하리라 이러시잖아요. 그 경고에는 떨어야 돼요. 부들부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이런 경고에 맞아서 멸망당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선택받아야 되는데 멸하리라 네가 이것을 했을 때 하고 경고를 딱 주셨어요. 그때는 두려워하며 떨며 빨리 나오셔야 돼요. 자,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 지금의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을 위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약속. 이것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은혜 언약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이외엔 더 이상의 좋은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 우리는 칼빈의 그 역사가인데 주의가인데 우리가 믿음의 그 개념을 이제 쌓아가고 있죠. 근데 존 칼빈이 이러한 것을 제시했어요. 그 믿음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주 확고하게 신뢰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확고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은 우리를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에서 퇴출시켜줍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안식이 생겨요. 안식, 평강의 은혜죠. 샬롬 그러잖아요. 평강의 은혜, 매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 뿌려왔던 악한 것들, 또 피하고 싶은 것들, 귀찮은 것, 너무도 많은 걸 저질러놔서 이제 이걸 다 드러나와요. 저질러 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 따라 뭉개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시키세요. 이건 이렇고 제자리 원위치로 정리를 놓는데 우리는 심장도 약하고 너무도 싫고 이렇기 때문에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신다면 정면 돌파하세요. 하나님이 정리시켜주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갖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치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저질러 놓고 내가 정리를 시킬 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붙들 때 주는 마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셨어요? 수의 1장 9절. 자, 바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면서 전진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그 더러운 구렁텅이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을 때 바로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믿고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서 아주 떳떳하게 입술을 열어 모든 것에 다 정면 돌파하십시오. 정면 돌파할 때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 가운데 전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 넓고도 깊고 아주 높고 이러한 그 마음속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넓은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는 우리의 그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러한 영안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따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고서는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무슨 선물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오직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때 능력과 모든 것이 내 생활의 기름짐이 모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성령님의 완전한 주관적인 사역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성령님의 사역의 역사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기름진 것에 안식의 생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장에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쭉 내려갈 때 38절에서 39절 볼까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장에. 자,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자 물이 막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쌓이니 막 배는 가라앉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근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남들이 평신도들, 그냥 성도들 보기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믿음을 계속해서 성숙된 믿음으로 쌓아가고 있는 상태들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오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 변화가 생긴잖아요. 발색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아이보다도 더한 믿음.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급한 거 아주 때려 맞는 그런 아주 날벼락 같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배전에서 이러자 깊이 잠든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잖아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때가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40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런 난관이 봉착을 했어. 죽을 상황이 됐어. 그럼 발버둥 안 칩니까? 하잖아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온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어딥니까? 죽어도 천국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에 대해서 참 이런 마음 갖기 힘들 거야 지금. 야,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명을 다 했나 보다. 주님이 날 부르시네.
우와 내가 웃으면서 주님 만나러 갈 그런 믿음이 아직은 우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야 될 거는 그래도 죽어도 천국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여유를 가지세요. 이 봉착 가운데 내가 바뀌던지 아니면은 주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살다가 인생에 살다가 사방이 막히잖아요. 옆을 봐도 막혔고 왼쪽 좌우를 봐도 뒤를 봐도 막혔을 때 앞에 길을 터놓으십니다. 근데 앞에 길도 안 보여. 사방이 막혔어. 그때는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새로운 도자기가 말씀의 도자기가 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새롭게 빚고 계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난관에 봉착을 하든지 아니면 삼면만 막혔을 때는 꼭 한쪽에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우리의 보호하심의 방책이에요. 사방이 막힐 때는 어디를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살 길이 다 생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 그 해야 되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믿음의 그 행동이 나타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난관이 왔구나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체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신뢰하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로 평강으로 안식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한다면 이러한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행동, 내 마음이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훗날 이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고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믿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자체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 순교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의 발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에는 순종이 첨가돼야 된다. 음식에는 MSG 가끔 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에는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적인 순종으로 요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뢰를 동참하는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으로 성숙됩시다. 바로 이런 산돌기의 은혜가 이런 은혜로 발전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매일에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바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말씀과 들으며 따라가는 음미하는 그런 양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매일의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고 목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전진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채찍으로 담고 믿음의 믿음으로 성숙되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